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평안하셨나요? 예, 오늘은 날씨가 또 많이 또 더워진 것 같습니다. 이 더워질 때 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수칙들을 스스로가 잘 지킴을 통해서 전염병에서도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그런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선한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예배자냐?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을 보시고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바로 그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발견한 사람이 바로 아브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를 보게 되면은 그 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면 그의 아들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지금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지역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내면 속에는 참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관찰하심을 통해서 그의 가능성을 보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의 자세와 또 그 마음의 정함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며 아멘 여기 있삼나이다 라고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예배자가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다른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정함을 보시고 그의 마음의 충성됨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그의 마음에 주 앞에 충성됨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충성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스스로가 그 충성됨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인지 주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 스스로가 그 마음의 모든 상황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고 함께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그냥 선택하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관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서 이 사람이다 라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관찰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범이 될 사람을 찾으실 때는 연밀히 바라보시고 자세히 보시고 또 신중하게 보시고 관찰을 통해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냥 길을 가다가 야, 너 나의 제자 될래? 하고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먼저 그들을 관찰하셨습니다. 그들의 생업에서 생활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들의 친구들, 그들과 함께하고 동역자들, 이런 모습들의 그 일하는 태도들을 예수님은 면밀히 지켜보셨습니다.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는 모습과 또 그물을 올리는 모습, 또 마치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깃는 그 순간순간을 예수님은 지켜보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한 경우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까지 찾아가 주심을 통해서 그 집안을 관찰하시고 베드로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길을 가다가 너 좋구나, 잘생겼구나, 예쁘구나, 내 제자 될래? 하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면밀히 자세히 관찰하신 후에 그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주신 후에 그 마음에 정함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선택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기도하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한 후에 제자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밤새도록 기도하심을 통하여 12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은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특별하게 교회 일꾼으로서 세움을 받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한 해 동안 관찰하고 또 그 관찰을 통해서 밤이 새도록 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기도한 후에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들의 그 자세와 그 모든 생활의 그런 행동들, 또 우리의 말들,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 하고 있는지, 잘 지키고 있는지, 또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가 거울에 비춰 보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시고 마음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르실 때 신중하게 골라주셨습니다. 예배자, 제자, 다시 얘기하면 중요한 임무를 책임질 줄 사람을 선택하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중을 기울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선택을 해서 임무를 맡겨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선택을 해서 복음을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관찰을 통해서 마땅한 사람, 신실한 사람, 잘 따를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선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불러주심을 통해서 첫 번째로 무엇을 해주시냐? 우상으로부터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상에 있도록, 우상으로부터 구별되도록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그 환경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또 그 자리에서 함께 숭배하는 사람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떠나고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의 그 영향력이 많이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상황들이 변화가 되고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과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은 멀리할 수 있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에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심을 통하여 밝게 바라볼 수 있는 밝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열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라고 했을 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하늘에 반짝이는 별로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별들을 보면서 자신의 후손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후손에 대한 그 아름다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속에 떠나야 될 그 자리가 있다면 속히 떠나고, 버려야 될 사람이 있다면 속히 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의 눈이냐? 우상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그 논란, 그의 길,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영적인 눈을 뜸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분별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 분별의 지혜가 없어서 좋고 싫고 나쁜 것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우리는 무엇보다 처음에 버리고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사탄의 권세 아래서 떠나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상 숭배하는 환경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자로서 세움을 받는 그 놀라운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일어나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야, 이제 네가 바로 세움을 받았어,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만 해주시고 끝내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후에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본문의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과 축복은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모습의 온전함을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은 선택받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 앞에 있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을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을 함께 받는 우리 선한의 성도들, 또 방송으로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또 환경의 복적으로 함께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2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을 풍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선택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과 금과 가축이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또한 창세기 26장 1절,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거부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거부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선택하신 이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찾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주심을 통하여서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3절의 말씀 보면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모든 족속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심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복받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의 채널을 아브라함으로 맞출 때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한 복이 아닌 우리를 위한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복을 받은 자들에게 또한 그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 복된 자가 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은 쌓아두면 썩습니다. 복은 유통해야 됩니다. 서로 나눠야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을 이웃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복이 될 때 복은 더욱더 커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음을 통해서 서로 유통할 수 있는 복된 유통자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복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복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치료가 되고 또 회복이 되고 건강한 삶 속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받은 모습에 아브라함의 그 놀란 그 삶의 떠남과 함께함이 무엇인지를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로서 아름다운 복이 함께 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그 복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어 있고 그 씨앗이 또 싹을 낳게 됨을 통해서 꽃이 피게 됩니다. 꽃이 피게 됨을 통해서 향기를 내게 되고 그 향기 속에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가 가득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예배자를 세우시길 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참된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에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와 능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능력은 변함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감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함께 예배자로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가 오늘의 삶 속에서 승리하고 내일을 향해 가시는 미래 지향적인 믿음의 성도,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복받은 자로서 기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가슴을 좀 피시고 얼굴도 좀 밝게 하시고, 복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두워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복받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되도록 함께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